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직이 되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용두사미입니다. 다 아시죠? 용머리에 뱀꼬리. 시작은 그럴듯하지만 끝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에 대한 것도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그리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많이 쓰죠. 또 비슷한 말로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자기가 예전에는 잘 나갔다는 거죠. 보통 농담 삼아 하는 말이고 또 가볍게 넘기는 말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왕년의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용두삼위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장면이 눈에 선하죠.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고 키도 컸는데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로 컸다고 합니다. 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던 그런 장면, 또 사무엘이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공포하자 온 백성이 환호하던 장면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되죠?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갔고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고 비교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악령이 지배하게 되고 결국 불순종과 여러 잘못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사울의 인생 말미가 참 얼마나 비참한지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신잡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갔고 또 사무엘 모습을 한 악령으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충격받아서 땅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보통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컸고 용모가 뛰어났던 사울이 땅바닥에 완전히 엎어진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용두삼위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걸음을 더욱더 진중하게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두삼위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바로 첫 믿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라.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라. 등등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믿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은 때를 떠올려 보시면 어떠신가요? 꼭 처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쏟아내고 주님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 까마득한 옛날 일로 가물가물 기억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첫 믿음은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참 신앙생활 잘했고 믿음이 좋았어. 그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추억으로 남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첫 믿음은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때만큼 혹시 뜨겁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 가졌던 마음을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가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전에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있는 것이죠. 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셔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도 소홀히 하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키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라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첫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그때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추억이 아닌
이전에 지나갔던 일이 아닌 지금도 계속되는 진행 중인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서 왕년의 신앙을 가졌던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간부였는데요. 부대 내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사들을 때리고 욕하고 또 남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서 다들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방에 불러놓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학생부 회장까지 했고 방언으로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으니 위에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달 고참이었는데요. 자기도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마치 고해성사 하듯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뭔가를 알고 있고 다시 그때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신앙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물론 그래야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분들처럼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하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불을 끄고 있다면 본문에 보듯이 사울의 신세가 남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참 촉망받고 기대를 품게 만들었던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볼 것도 없는 일개무당해 하는 말에 엎어지는 그 모습을 그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울의 인생에 처음 받았던 은혜,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마지막이 사울처럼이 아닌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용두삼위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믿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주님을 만난 은혜,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저 기억의 저편으로 또 추억으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친밀하게 진행 중인 신앙이 되어서 훗날에 그런 사울의 마지막이 아닌 영광이 찬란한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